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네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지요. 계속 우리가 연구하면서 또 도전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12장 13절까지 이 어리석은 자신의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랑이라고 하는 거 참 헛되고 헛된 거죠. 하나님의 모든 은혜요, 축복이요, 신비였는데 우리 인간이 뭘 잘해서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랑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 과연 그런 내용은 무엇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일까요? 먼저 매일 성경 고린도 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나는 어리석게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을 생각하면 자랑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거짓 사도들로부터 너무 쉽게 그들의 외형적인 것을 보고 그들의 자랑을 보고 그들을 인정해버린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상당히 우습게 생각하고 내가 별거 없는 것처럼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간다. 그래서 나도 인간적인 자랑이지만 어쩔 수 없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좀 돌이키기 위해서 자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게 되면 이 교회 안에서도 자기 외형적인 것, 또 사회적인 것, 또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보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려는 좋은 의도도 있지만 대부분 그 결과들은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목회자들을 좀 어떻게 할 수 없는, 또 누구를 칭찬할 수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이 자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일이죠. 사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상황에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래서 29절부터 30절에 보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유대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 거짓 사도들의 이 어떻게 보면 좀 허풍이 있죠. 또 어떻게 보면 육신의 자랑입니다. 그걸 듣고서 현혹되어 버렸어요. 그들이
사도 바울은 너무 자랑할 게 없다,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폄하해 버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그들보다 월등하게 수고를 많이 하고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죽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런 얘기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종적으로는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다, 히브리인이다, 또 이스라엘 사람이다, 언약 백성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내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인간적 수고로는 감옥살이를 많이 했고 매도 39번, 그러니까 무려 39번에 걸쳐서 5번을 맞았고 돌로 3번을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넣어 3번에 배가 파산할 정도로 열심으로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 사람들의 위험, 유대인들의 살해 위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배고프고 이 사도 바울의 자랑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야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거짓 사도들이 그 허풍에 그렇게 빠져드니 나는 이것이 실제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내가 염려하고 고통받는 거, 이런 모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든 거는 예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함이며 또 지중해 연안의 개척교회들, 그들을 염려합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이 바보 같은 자랑, 교회 안에서 목사가 스스로를 자랑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가 자랑해서, 그래서 교회가 아파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자랑은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자랑할 뿐입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뭐 교회를 크게 지었네, 성도가 몇백 명이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인간적인 자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의 사역은 실패입니다. 실패. 사도 바울이 어떻게 무슨 대형 교회를 졌고 어떤 수백 명을 회개시켰습니까? 늘 쫓기고 도망다니고 한 영혼을 위해서 죽임을 다 각오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개척했던 교회들이 잘못될까봐 노심초사하고, 그들의 교회들이 문제가 있다고 편지를 보내면 또 거기 편지를 보내고 방문을 하고, 평생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그렇게 두각을 냈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 최고의 사도다, 이방인의 사도다, 그런 칭함을 받습니까? 그는 한 영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로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하나, 그것 때문에 오늘날에 이 사도 바울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물론 복음 전파를 3번에 걸쳐서 지중해 연안을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돌아다녔죠. 그러나 무슨 결과가 그 당시 있었습니까? 그게 큰 결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복음 위에 우뚝우뚝 쓰고, 이 거짓 사도들은 서서히 그 거짓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들이 별거 아닌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정말로 사도 바울만이 진실한 사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스스로 칭하는 사도들, 오늘도 그렇습니다. 물론 똑같이 목사 안수 받은 분들 많이 있죠. 또 선교사로 나가신 분 많아요. 그런데 가끔씩 들어보면 자기 자랑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오죽 사도 바울이 답답했으면 나는 약함을 자랑하노라. 나를 약하게 봐야지 예수님이 높게 보이거든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 있어, 내가 이런 거 한다. 아니, 나는 부족한데 주님이 은혜 주셔서,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내가 글 쓰는 재주를 주셔서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놀라움을 나타내고 성령님의 신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도 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이런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우리는 잘 배워야 돼요. 나를 나타내면 안 돼. 나는 죽어야 되고 오직 주님 나타나고, 내가 나타나더라도 조금, 사도 바울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머리가 나빠서 이렇게 하는 줄 아느냐? 사실은 너희들이 잘못된 거짓 사도들의 그 허풍을 받아들이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자랑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칭송받아야 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은 정말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리는 반드시 듭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은 점점점 커져요.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사도 바울 시대에 당장 나지 않았어요. 나더라도 자꾸만 싹 정도 자라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진리 위에, 그 말씀 위에, 그 사랑 위에, 헌신 위에 점점 초대교회들이 커서 지중해 연안의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뭐 자랑하지 않아도, 우리가 뭐 내가 헌신한 거, 내가 뭐 한 거 안 해도요, 때가 되면 다 일어나서 올라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사도 바울의 모범적인 예를 본받아 정말 나는 죽고 나는 약하고 오직 주님 강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위하여 자랑할 뿐이라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용기 내십시오. 샬롬.